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는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사람, 즉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는 것도 보통 우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 아주 가슴을 찢을 정도의 아픔을 가지고 깊은 슬픔으로 그냥 눈물을 줄줄줄 흘리는 그러한 울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깊은 슬픔을 가지고 통회하고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는 사람을, 애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런 말씀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 가서 자꾸 울어보세요. 자꾸 여러분의 아픈 심정을 자꾸 나타내 보세요. 처음에는 동정하고 안 됐다 그러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힘을 내자 이런 말을 하지만 자꾸 해보세요. 여러분을 조금씩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무시하게 될 겁니다. 왜 매일 우냐? 왜 매일 징징 짜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로 아픈 심정을 통회하고 애통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사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배로 받아주시고 그를 가까이 하시고 그를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사람을 위로하시는데, 여기 위로하신다는 이 말, 원어적으로는 파라칼레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파라라는 말은 near, 가까이 이런 뜻입니다.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깊은 슬픔을 아뢰는 사람을 가까이 부르시고 용기 주시고 평화를 말씀해 주시고 용서를 선포해 주시고 화평을 이야기해 주시고 세임 주신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웃는 사람만이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웃고 하루 종일 좋으만 하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시도 때도 없이 장소도 시간도 구분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실실 웃으면은 실실 웃는 그 모습처럼 실없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늘 웃기만 하는 사람은 어쩌면 너무 깊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사실 고뇌하고 고통하고 울고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깊이 있는 사색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성장하고 좀 성숙해 가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그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울어야 될 때에 우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울어야 될 때 혼자 인생을 비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오셔서 우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어주심, 안아주심, 평화의 선포, 용서의 선포가 우는 자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담임을 하게 되었을 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너무 좀 힘이 들었습니다. 처음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힘이 드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 잘해야 되는데 끝이 안 보여요. 누구 하나 도와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겠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매일 우는 것, 새벽에 나와서 늘 우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맡겨주었는데 사명 시작부터 넘어지고 엎드려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새벽마다 늘 우는 겁니다. 어느 날 잠잠하게 하나님의 위로가 말씀을 통하여 제 가슴에 와닿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시니까, 무한무진하시니까 멸망될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진멸될 사람도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세우신다.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아침마다 새롭게 하니 너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감동의 말씀인 것이죠.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never ceases. His mercies never come to an end. They are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Great is thy faithfulness, O Lord. Great is thy faithfulness.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런 steadfast, 반석과 같이 든든한 그런 steadfast, 그런 든든한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지키고 인도하시라. 하나님의 성실함이 크시다, 이 말씀이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사랑은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울고 통회할 때에 그분은 위로해 주십니다. 평화를 선포해 주십니다. 용기를 선포해 주십니다. 너가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잠잠한 감동으로 손잡아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한무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때로 주를 믿는 사람이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일어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사명 같은데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활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엎드려져서 못 일어날 것 같지만은 엎드려진 상태로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실 것이다.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하지 않고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많이 통회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된 거예요.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때부터 특별히 이 사람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어요. 자기 동족들을 돌아보니까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렇게 살다가는 멸망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저렇게 살다가 멸망하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다들 잘났다고 합니다. 다들 자기들이 옳다고 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레미야 마음속에 감동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간 우리는 반드시 멸망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벨론군에 우리 백성이 살기 위해서는 항복을 해야 된다. 항복하지 않으면 저들이 이 나라를 짓밟을 것이다. 항복해야 된다. 위정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항복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저들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합니다. 웅덩이에 빠뜨립니다. 조롱합니다. 예레미야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느 날 때가 되어서 바벨론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요. 아주 잔혹하게 점령합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가리지 않고 막 죽입니다. 건물들을 막 파괴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벽하게 파괴가 되어서 지금은 통곡의 벽화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파괴된 자기 동족의 국가, 자기 민족의 국가 예루살렘 그 도시를 걸어다니면서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이 어찌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때 아이들이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 성에 어찌 이렇게 슬픔이 많이 왔습니까?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울고 통회하고, 그러한 그의 통회의 마음을 적어놓은 것이 이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울면서 노래한 것이지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울면서 예루살렘을 다니고 울면서 자기의 백성들 가운데서 안타까움을 생각할 때에 어느 날 잠잠한 감동이 온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하심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어야 되는데 진멸되지 않았구나.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벽하게 멸망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완벽하게 멸망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완벽하게 멸망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께서 역시 성실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인자하신 겁니다. 사랑이라는 말씀.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새롭게 날마다 새로워지고 영원까지 갈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에, 힘든 일 있을 때에, 가슴에 통해할 것 있을 때에 혼자 인생을 비관하고 인생 다 끝난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우시기 바랍니다. 통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메말랐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꼭 오래된 묵은 닭의 살 같아요.
닭살같이 퍼석퍼석합니다. 얼렸다 녹여놓은 질기고 닭살 같은 마음이 세파에 시들린 내 마음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 가끔 들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은 삼계탕이 먹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하면은 아주 맛있게 해주실 건데 그냥 내가 좀 해결해보자 하고 좀 알아보니까 아주 백숙을 잘하는데 있다는 거예요. 토종닭을 농장에서 잡아와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값도 묻지 않고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1시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기다리고 가는 길에 생각해 보니까 이거 새닭 잡아서 털 뽑고 지금 뭐 열심히 쿡하겠다 뭐 그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좀 기다리다가 닭이 나왔습니다. 닭다리가 시커매요. 이거 이상하다. 이거 얼렸다 녹인 것 같다. 이게 토종닭 같지 않다. 뜯어가지고 먹어요. 포석포석해요. 질겨요. 이 값을 보니까 입이 쩍 벌려. 뭐 이렇게 비싸. 먹지를 못해요. 예? 또 많이 못 먹었어요. 퍼석퍼석하고 질기는 그런 육질입니다. 때로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고 웃어야 될 때 웃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을 보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질겨지진 않았는가? 내 마음이 이렇게 늙어버리진 않았는가? 내 마음이 퍼석퍼석해졌다는가? 어렸다 녹여놓은 그런 닭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는데 무감각한 거예요. 춤을 출 줄을 모르고 슬픈 이야기 또 울음을 자아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을 치며 통례를 해야 되는데 무감각한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웃을 때 웃을 줄 알고 울 때 울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동심으로 자주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드럽던 그 마음을 다시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감정을 아름답게 표현하면서 생활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대전 때에 이 나치들이 유태인들을 학살하기 위하여서 포로 수용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 강제 수용소 중에 가장 유명하게 알려준 곳 중 하나가 폴란드에 있는 오스위치라는 수용소입니다. 이곳에서 110만 명 되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나치들이 유태인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이 정치 수용범들도 죽이고 그리고 집시들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110만 명의 대부분은 유태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10만 명을 이곳에서 죽이는 것,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10만 명을 어떻게 죽일 거예요? 그냥 게스 체인버에서 매일 죽이는 겁니다. 이 경기장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꽉 차 있죠? 이렇게 하키 경기, 또 배구 경기, 이런 경기장 같은 데 꽉 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으면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 2만 3만 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한 수용소에서 110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매일 그렇게 죽이고, 그리고 이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 태우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이 오스위치라는 곳에는 매일 살타는 냄새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람 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죽인 것을, 시체를 그걸 관리하는 겁니다. 이것을 1941년부터 43년까지 총책임자로 지휘했던 사람 이름이 루돌프 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루돌프 허스라는 사람이 전쟁이 끝나고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농장의 파머로 숨어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숨기고 사는 겁니다. 근데 영국의 이 정보꾼들이 찾아내고 그를 잡아서 재판장에 세우는 것이죠. 루돌프 허스는 나중에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하기 전에 회고록을 썼다는 거예요. 이 회고록이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자료로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회고록을 보면은 이 사람이 단 한마디도
자기가 수용소 총책임자로 있으면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미안해하거나 안타까워 생각하는 그런 문장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마디에 그런 미안함이나 그러한 아픔이나 그러한 잘못됨에 대해서 회개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병든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을 가스 체인버에서 죽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매일 불태워서 사람 썩는 냄새, 사람 타는 냄새를 맡으면서 수년을 살은 사람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후회한 건 있습니다. 아쉬움을 표한 내용이 그 해록에 있는데요. 무엇에 대해서 아쉬워했는가? 자기의 가족과 시간을 많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한 번은 더 기회가 있으면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의 글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관심한 사람, 감각이 무딘 사람, 퍼석퍼석한 닭 육질같이 된 이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이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냐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겠지만, 자기 가족과 생활하고 싶은,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도 어쩌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어쩌면 우리도 가스 체인버에서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은 세월이 많이 가는 이 세파에 시달려서 아픈 것을 보고도 아파할 줄 모르고 슬픈 것을 보고도 슬퍼하지 모르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며 십자가를 지시면서 통회하셨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무디어지는, 혹시나 하스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이켜보고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선하게 다듬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눈물이 복된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비관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좌절스러워서 혼자 인생 신세 타령하면서 원통하고 분해해서 눈물을 흘리고,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부부싸움하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이런 눈물들을 다 복된 눈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려도 울어야 할 때는 우는 사람이, 웃어야 할 때는 웃는 사람이, 애통해야 될 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애통을 많이 했어요.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다윗이 눈물을 많이 흘린 한 곳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시편 6편 4절 6절이죠.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성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탄식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하고 밤마다 눈물을 흘리니까 내 침상에 있는 요가, 이불이 내 눈물에 젖고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자기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를 돌봐달라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울어서 그 요가 눈물에 젖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라는 분은 훌륭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끝까지 잘 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왕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 목동이었죠. 부모의 인정도, 형제들의 인정도 받지 못한 무시당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장군이 되는데 그때부터 시기심을 받아서 사울에게서부터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왕은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그 왕의 쫓아옴, 그 왕이 마음 먹고 죽이려고 하는 걸, 이것을 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다른 나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니까 그곳에서도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방팔방 다 돌아보아도
다 자기 죽이려는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디 피할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꼬였는가, 이렇게 비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침상에서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나를 살펴봐 주시옵소서 하고 엉엉 우는 겁니다. 애통하는 겁니다. 통곡을 하는 겁니다. 엉엉 울면서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이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 밑에 구절들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엉엉 울고 그가 선포합니다. 나의 대적들이요,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요,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셨도다. 내 통곡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이 하나님께서 내 통곡을 들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너희를 대적할 것이니 너희여, 나를 우습게 보지 말고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이렇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눈물에 연약하십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다 주관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눈물에는 연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죠. 다윗은 일어나서 계속 주님을 섬기며 생활하고 어느 날 인생을 다 사는 그런 시점에서 돌아보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셨고 그분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셨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도와주시고 안위해 주셨구나.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까지 따르시고 앞으로도 따를 것이니 나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런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통회함으로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잘 갔던 것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네. 애통하는 자는 복인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늘 웃고만 살 수는 없어요.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혼자만 울고 비관하지 마시고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하나님께로 나가셔서 그냥 우시기 바랍니다.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멸시하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제사로 예배로 받으시고 그 심령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돌봐주시는 겁니다. 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